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평생을 예수 믿었고 또 목회를 시작한 지도 언 40여 년이 되어갑니다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는 항상 서프라이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파키스탄 성회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며 기대한 바가 100이라면 하나님은 200 아니 300 아니 그 이상으로 이루셨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의 대상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학생들, 여성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총망라하고 빽빽한 일정이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은혜의 도가니였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파키스탄에 간다고 하면 열이면 열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위험한 지역에 왜 가냐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슬람이 국교로 되어 있고 간간히 종교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때를 위하여 파키스탄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지 않나 할 정도로 파키스탄의 부흥의 열기가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을 했고, 욥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했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상상 불허, 예측 불허, 표현 불허의 하나님이심을 파키스탄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현지에 보내시고 재정을 지원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역사는 이 고를 따라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만이 영화로우시며 오직 주만 거룩하옵나이다. 참으로 감격적이고 장엄한 노래입니다. 역사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려왔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이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운명인지 숙명인지 지금 이 시대는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마지막 지점에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을 다녀와서 몇 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다음부터는 그 험한 곳에 직접 가지 마시고 그냥 선교비만 보내세요. 선교비만 보내도 선교는 선교 아닙니까? 목사님도 이제 나이 생각하셔야지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재림은 초일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지 목사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얼마의 시간을 더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에 후회 없이 충성하자, 이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늠하는 직접적인 바로미터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무너지고 말았으며, 이로부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모진 수모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계 곳곳에 나그네 거지 신세가 되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까지도 예언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요, 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 말은 죽은 것만 같았던, 아니 이미 죽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요, 오랜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로 흩어진 무저렁이 같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아무리 예수님의 예언이기는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이제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지고 지도상에서 없어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천대를 지나도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 드디어 19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으니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세계를 향해서 국가 설립을 포효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1900년 만에 죽었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낸 겁니다. 이 사건은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그러니까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요, 이때부터 역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오를 보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트랙을 몇 바퀴 도는 육상 경기에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을 때에는 진행 요원이 종을 쳐서 마지막 바퀴임을 알려줍니다. 사실 달리는 선수에게 마지막 한 바퀴는 가장 힘든 순간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전 먹던 힘까지 다해 달리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거의 대개가 이때의 승부가 납니다. 역사의 마지막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바퀴를 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한 바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요, 그리고 그와의 한판 승부입니다. 한간에 적그리스도는 상징이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인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며, 때는 역사의 마지막 한 바퀴 남은 그때입니다.
이 한 바퀴의 싸움에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사느냐 죽느냐의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그날이 이르지를 않습니다. 이것만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해도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강조한 것인데,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배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배교를 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로 배교를 하는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남은 마지막 한 바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받아 역사의 무대에 찬란하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용은 또 누구인가요? 성경은 용의 정체에 대하여 마귀,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여 큰 붉은 용입니다. 큰 붉은 용. 여기에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용의 대단한 위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붉다 이 말은 살인, 살기, 학살 등 호전성과 공격성을 자극하는 색깔입니다. 이 붉은 용 사탄이 자기의 아들 적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권세를 줄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이를 가지고 겁도 없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무슨 얘기인지 조금 내용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위에 자기가 올라선다는 겁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높은 신이야. 내가 더 강한 신이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해도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숭배해, 나를 예배해, 나를 경배해. 말 그대로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모독할 겁니다.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여기에서 교회와 적그리스도가 한판의 승부, 이것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인가 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짐승과 비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 어디에도 용이나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 그래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다. 얼마든지 무조건 다 죽이는 무자비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로마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무자비하게 살육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교회를 살육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한 바퀴 때의 말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아주 갑자기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동시에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도 반드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끝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저만치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들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바로를 쳐서 굴복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와 감격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그날에 바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가? 본문은 말하고 있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 이긴 자들이고 누구로부터 벗어난 자들인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회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 그 이름의 수 666 무엇인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적그리스도와의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여기 이 목사가 마음이 조급한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먹구름처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동안에 시계가 100m가 될까 할 만큼 미세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마스크를 2개를 겹쳐서 착용해야 할 정도였으니 참으로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도 뭐 과장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와 같은 파키스탄의 대기가 역사의 현실을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만 같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발자국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배도하는 자들이 우죽순 생겨날 것입니다. 믿음 꽤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무참하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교회들, 천지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엘리야 시대의 배도가 그날의 재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진정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진정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기의 백성을 고스란히 내어 놓을 건가요?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탄에게 이양할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의 종들을 다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실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영원한 복음입니다. 종들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역사의 마지막 그 한 트랙 기간 동안에 다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입에서 불을 토하여 원수를 삼키는 능력을 나타낼 것인데, 하늘을 닫게 하여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물을 피가 되게 하는 모세와 같은 능력도 그 종들에게 주실 겁니다. 저들은 적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붙어 싸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입으로 토해내며 하나님과 적 그리스도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다시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낼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역사의 한 트랙만 남았습니다. 아니, 반 트랙 정도밖에 안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인 타락, 크고 작은 전쟁의 소문, 그리고 자연 환경의 징조 등등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달려야 할 마지막 한 트랙입니다. 이 싸움은 엘리야가 바알과 850대 1로 싸웠던 전쟁과 버금가는 전쟁이 될 것이며, 모세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웠던 바로 그 싸움과 버금가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것이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물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주 감칠맛 나는 단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반드시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는, 그래서 인내로 싸우고,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매우 쓰디쓴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입니다. 안일하게 복이나 받고 안일하게 기적이나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앓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들에게, 여러분 가난하지요?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아파서 골골하며 살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외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며, 오직 이 복음만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역사의 수건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곧 인류의 구속입니다. 또 이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성도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 주시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 역사의 마지막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무엇이지요? 종들이 입에서 외쳤던 영원한 복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의 다 왔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 한 트랙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단 작은 두루마리 영원한 복음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영원한 복음을 토해낼 것입니다. 다시 예언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한 목사가 더 바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요, 잡다한 일에 관심을 끊고 오직 복음 하나 붙들고 복음만 전하는 일에 전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사역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대단한 무슨 승리하셨나? 뭐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나? 죽은 자 안 일어났습니다. 제가 승리했다고 하는 말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왔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쉬지 않을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타협하여 다시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먹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을 찾아 다니며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달리십시다. 계속 달리십시다. 계속 다시 예언하며 잠들어 있는 열방을 깨우고 이제 마지막 한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땅에 머무는 한 역사에 남은 이 한 바퀴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완주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악한 자의 놀이객감, 악한 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을 한 트랙의 싸움, 한 트랙의 싸움. 그때 우리는 불을 토하며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며 목숨을 걸고 다시 예언을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자. 먹고 입는 건 그만하면 됐고, 먹고 입는 것은 그만하면 됐고,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면 지독히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니라. 정신 차리고 기도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다시 허리를 동이고 또 달릴 것입니다. 또 달릴 것입니다. 마지막 한 트랙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자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과 감격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목사가 앞장서고 장로님들이 뒤따라 동행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건너는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격적으로 부르는 저들의 구원의 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또 달릴 것입니다. 계속 달릴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트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앞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깨우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성도 모두가 마침내 승리하여 승리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와 복이 드린 손길 가정 위에 충만케 하옵시며,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도 풀어주시고, 마지막 한 바퀴 잘 달리게 하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거나 또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다시 일어서서 또 달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